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너희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의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의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살을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게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부모복을 타고났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부모복을 타고난 게 맞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정말 먹고 싶은 것이 그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은행장, 지점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 교편을 잡으시고 그렇게 은퇴를 하셨죠. 가정이 참 부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을 걸더라고요. 취직을 핑계로 서울서 지냈지만 살 집이며 생활비를 부모가 이렇게 다 대주니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원하는 일은 또 자리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몇 년을 서울에서 그렇게 놀더라고요. 어느 날 일본에서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또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오더라고요. 물론 그 경비를 부모가 다 대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돌아와서 몇 년 또 서울에서 놀더니 어느 날 빵을 굽겠다고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빵을 굽는 그런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돈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빵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빵을 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빵집은 우리나라 밥집과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빵집하고 프랑스 빵집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프랑스 빵집은 우리나라 밥집, 식당이더라고요.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는 부모 복을 타고난 게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복을 타고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셨습니다. 10년 전에 드디어 올 것이 오더라고요. 약주 한 잔 드시고 장산 계곡에 올라가서, 거기는 다이빙할 만한 데가 없는데 아이들 발 담그고 노는 데지 다이빙하고 수영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다이빙을 해서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경추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병원에서 올해 10년째.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그들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바로 병원에 내려와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죠. 그 결과 평생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상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그렇게 꼼짝 못하다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꼼짝했던 게 뭐였냐면 엄지발가락만 살짝 꼼짝했어요.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떨림에 의해서 이래 그래 온몸 올마비더라. 내가 처음 봤어요. 오늘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요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발가락만 살짝 그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살짝 움직이고 꼼짝을 못하더라고. 전혀 꼼짝을 못해. 진짜 신기하대. 사람이 꼼짝 못해. 그 신경역 경추 쪽에 신경이 손상됐는데 그거 손상됐다고 꼼짝을 못하더라고. 야,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신기했어. 근데 요 위로는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사람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꼼짝 못하다가 조금씩 움직임이 다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지요. 야, 동양씨는 참 자식 복은 타고났네요. 어느 자식들이 부모 아프다고 이렇게 돌보노.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 때문에 바닥을 치던 인생에서 겨우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해준 게 있느냐? 제 기억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사고를 치시니 그냥 뭐 얌전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고모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야, 저렇게 누워 지내니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서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고 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자식 복 하나는 확실하게 타고난 게 맞아요. 여러분, 부모 복 그리고 자식 복 못지않게 참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부모 복 좋지요. 타고나면 참 좋아요. 부모 복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게 자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 복 참 좋습니다. 자식 잘 키워놨더니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이지요. 이 부모 복, 자식 복 못지않게 참 중요한 복이 뭘까요? 목사 복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이 있다고요? 목사 복이 있습니다. 목사 복.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라면은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대부분은 힘들게 삽니다. 좋은 자식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평생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적지 않게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복 못지않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참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말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이게 의외로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 복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엘리 가문은 폭삭 망했습니다. 만약 엘리가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이런 재앙을 당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엘리가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으면 이런 재앙까지 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정말 큰 직분입니다.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축복이 되레 큰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라는 직분은 정말 큰 직분이에요.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집안이 되레 큰 재앙을 당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망하면 목사만 망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아 그 가정과 가문이 폭삭망하자 나라까지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죄악은 그 한 사람만 망하게 되지만 공인의 죄악은 교회와 나라까지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목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봅니까? 설교를 봅니다. 설교를 들어보지요. 설교를 잘하면은 좋은 목사인 줄 압니다. 엘리는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거 웃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 맞습니까? 그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가 한 말들이 몇 마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어떤 말들이었다? 은혜스러운 말들이었어요.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몇 마디가 적혀있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말들이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참 은혜스럽게 위로하고 은혜스럽게 전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한나를 위로하는 그의 말은 지금도 야 외워서 따라서 쓰고 싶을 정도로 좋은 말이었습니다. 범죄한 두 아들을 책망한 말은 지금도 야 그대로 외워서 쓰고 싶을 정도지요. 사무엘이 그의 집안에 대해 저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그의 대꾸는 지금도 그대로 외워서 쓰고 싶을 정도로 멋지게 대꾸합니다. 그 말은 정말 은혜스러웠다 이 말이죠. 번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멋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그런 언변을 가진 사람이면은 분명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사를 고를 때 설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번거롭겠지만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본문을 참고해서 제가 또 이어서 설교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23장 1절에서 15절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2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4절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좋은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참 시원찮은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는 듣고 행해라 이랬어요.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듣고 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설교는 칭찬했지만 뭐라고?
듣고 행해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지요? 그러면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아예 목사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이지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목사라고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설교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설교만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설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진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말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목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야, 목사도 인간이야 그러면서 할지 못할지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한 설교는 그저 설교일 뿐, 설교와 전혀 딴 편으로 산다면 그는 안 좋은 목사인 것이죠.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입니다. 교제하는 중에 한 성도가 목사한테 감히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전혀 자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자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그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 지적을 듣고 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분은 조금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목사한테는 지적을 잘 안 해줍니다. 목사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목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를 잘 안 해주니까. 그 지적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근데 정작 제가 성도들 눈에 자상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비쳤으니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놓치고 있던 죄악을 지적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목사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하나님의 종이지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교회는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뭐다? 형제 자매다. 랍비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그 칭호 들으려고 목숨 걸지 말아요. 목사라는 칭호 들으려고 목숨 걸지 말아요. 율법학자라는 칭호 들으려고 목숨 걸지 말아요. 율법을 가르칠 때는 율법학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목사지.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은 다 너희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다 이 말이죠. 다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다 이 말이죠. 누구도? 목사도. 여기서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 우리의 선생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의 선생이 누구냐 했을 때 이대훈 목사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이대훈 목사는 뭔데 그러고? 나는 뭐요 그러고? 목이 쉬어가라 설교는 내가 오래 그럼 나는 뭐냐 말이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으로서 저는 대신 전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나라 임금이 누군가한테 상을 줍니다. 참 제 잘했다. 상을 줄 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임금님이 직접 가가지고 땅을 줍니까? 누가 갑니까? 신하가 가지. 비서실장이 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신하 가가지고 왕이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내립니다. 땅을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한테 이런 상을 줍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고마워합니까? 비서실장이 자기한테 전화 준다고 해가지고 신하가 그 선물을 전해준다고 하고 당신 참 좋은 분이군요 하면서 그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낸 대통령을 높입니까? 그 사람을 보낸 임금님을 높입니까? 그 원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 뭐라고요? 그렇지, 좀. 김지영 자매님이 대답을 친다니까. 좀요, 좀. 나는 좀이야. 난 좀이다 이 말이야. 정답은 난 좀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도, 저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알아도, 저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야, 이대호 목사 설교 잘하더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야, 내가 이대호 목사 말 듣고 내 인생 바뀌었다. 이러면 끝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실컷 일했는데 칭찬 못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주인이 저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다녀오면은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칭찬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칭찬한다 이 말이지. 신하가 다녀오면은 그 신하는 임금님이 칭찬한다 이 말이지. 고생했다. 고생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한테 칭찬 듣는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그래 수고했다.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상 받는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구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 한 편 잘 들었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은 것으로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잘 들은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야, 오늘 설교 누가 잘 들었지? 설교 잘 들은 사람을 찾지 않는데 누가 오늘 설교 집중해서 잘 들었지? 설교 잘 들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교회당에 참석한 것으로 그래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한 편 잘 들은 것으로 그래 듣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냥 들은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들음이 그냥 들으면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아들아 공부 좀 해. 예. 하고 뭐하냐 말이야. 방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아들아 오늘은 일찍 좀 들어와. 네 해놓고 말이지. 전해보면은 친구가 뭐또 정신이 없고 좋은 자식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교회당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잘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아멘 하면 뭐하냐? 아멘 아멘 하면 뭐하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들아 내려가서 마트에 가서 콩나물 500원치만 사와. 예 해놓고 사왔나? 잠시만요. 언제 가지고? 잠깐만요. 뭐 하는데?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잘해. 예 갔다 올게요. 조금만요. 금방 갑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부모는 그런 자식은 어메 사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체질의 말을 안 들을까? 지금 빨리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나갈 때 이제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래 오늘 예배는 잘 보고 왔습니까? 잘 보고 왔죠. 은혜스러웠습니까? 아이고 은혜스러웠죠. 그래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가만있어 봐라.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노? 설교 내용이 뭐였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하더라? 가만있어 봐라. 오늘 뭐 마태복음가 뭐 설교하던데 그거 뭐였지? 잠시만요. 주고 안 보고 맞다 이런 설교 했죠. 이거 뭐냐 이거? 뭐가 똑같냐면은 엄마가 그 시장 가고 당근 하나 하고 오이 하나 사온다 이랬는데 야 그 엄마가 뭐 사오라대? 그거 똑같은 거 이제. 가만있어 엄마가 뭐 사오라 안 했나? 뭐 사오라 했던 것 같은데 뭐 사오라대? 기가 막히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많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경을 봅니다. 그래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대? 몰라. 뭐 성경을 마음으로 해석하나 목사님 줄 때 해석하지. 그냥 읽었다. 물론 아예 막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막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쓴 사람이 나아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읽었으면은 적어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본문은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다.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적어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서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하겠죠. 그런 게 없더래.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 좋다 얘기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다 이 말이죠. 엘리가 설교 잘하는 목사였다니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은혜스러웠다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이 개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런 부모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줄 몰랐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만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큰 죄인지라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집구석이 폭삭 망하는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 안 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뭐 참석 잘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참석을 해야 되지. 참석 안 하면 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참석을 해도 모임에 참석을 해도 한 번씩 모임에 나와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한번 들은 걸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살려는 어떤 애쓰는 모습이 나와야죠.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이건 아닌데 구애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죠. 여러분 교회당 참석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하고요. 하지만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요 설교를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큰 복이 저에게 임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지요.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대언만 잘할 게 아니라 설교만 잘할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 참석해서 그냥 듣기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요,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목회할 수 있고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 하늘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저희의 힘만으로는,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또 하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빛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